어젯밤에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정말 그대로 한숨도 못 잤는데 보이차를 한 8잔을 마셔서 그랬는지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유인즉 그 전에 이렇게 강단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까는 다른 교회 가서 초청받을 때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서게 되니까는 마음이 좀 이상해요. 어떤 식인고 하니 집에서 뭐 추리닝 바람이나 캐주얼 옷 입고 있다가 식구들 갑자기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양복을 입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2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2월 17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4일까지 40일 기간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시작이 한 줌의 재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조금씩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은 회심했다 혹은 개종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점점 서서히 자라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어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맹인 혹은 소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바르셨습니다. 옛날에 침을 바르는 것은 고대에 일반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눈앞에 대자 그 다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뭐 배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 사람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한번 딱 하면 확 띄게 되고 확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어설프게 되셨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딱 한 번씩입니다. 한 번에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다시 트라이해서 그 사람의 눈을 밝힌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이 뜨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요.
그 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먼 사람과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눈먼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2절이지요. 그럼 그 앞에는 8장 21절 그 전에 있겠지요. 그 전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와요.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먹는 것은, 사는 것은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지 단순히 밥과 또는 음식 먹고 사는 것은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틀의 양식, 3일의 양식 말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만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누구도 배가 불러서 일주일씩, 한 달씩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돼요. 이제 5,000명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저 반대쪽으로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수련회 가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이는데 그 5,000명을 먹이신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5,000명을 먹였겠어? 하는 것을 되짚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에다 넣는 옛날 이스트와 같은 거 아니에요. 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빵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제자들이 도대체 지금 아마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배가 고프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또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이게 빵 얘기구나. 조금 전에 우리에게 빵과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 빵 얘기를 또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면서 저녁거리를 지금 제대로 하시지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부단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지요. 이 말씀 저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오해를 많이 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덮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또 4,000명을 먹은 거 기억해? 그 성경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것,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지? 그때는 7광주리였습니다. 5,000명을 먹으셨을 때는 12광주리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신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정말 아느냐? 진정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자화상이죠. 우리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여도 늘 우리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분에게 가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 그분에게 가면 무엇을 주셔. 한 것만 알았지 생명의 원천이 그분인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1인칭 고백이 중요하겠죠. 아, 목사님이 그렇더래요. 누가 그렇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더래요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죠. 주는 누구로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주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즉 주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른 대답이었죠. 그러나 2% 부족한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지금 사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자 펄쩍 뜁니다. 아니,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죽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잘못 오해를 알고 있어. 자, 이 두 사건, 하나는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양쪽 다 제자들이 한마디로 무엇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멀은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멀은 제자들을 요 이야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각장애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침을 발라서 안수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두 번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분명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의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지요. 너는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각장애인은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 누구지요?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름 누구지요? 예? 없어요. 이름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도 없어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없어요.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 몇 명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각장애인, 소경이요,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누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들과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두 개가 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의 직업이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혹시 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온갖 두려움들로 가득 차요. 한편 또 우리는 또 무엇을 하지요? 희망을 합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러니 우리가 앞에 대해서 뿌옇기도 하고 분명치를 않아요. 바로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단순간에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 어떤 기적을 봐도 예수님께서 단 한 방에 다 고치셨지 두 번, 세 번 한 것은 여기밖에는 없다는 사실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몇 방울씩이라고요? 한 방울씩이에요. 왕창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한 방울씩 주십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또 다른 한 방울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은혜라는 것,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천천히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개종이라는 것, 회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바꿔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에 회심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한때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회심의 동선이라고 그래요. 동선이라는 말 아시죠? 움직이는 선. 회선의 동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회심이 작동하는 방향입니다. 회심의 운동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을 향하여서 가는 일들, 날마다 조금씩 한 방울씩 점진적으로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조금씩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되지는 않지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숙해 가는 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어린이만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어른도 철들어야지요. 철드는 것은 때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한 부부가 결혼 전에 서로에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시간 아는데 먼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긴 과정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아픈 일이 있거나 혹은 실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혜를 습득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신중함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게 돼요. 젊은 날에는 우리의 소욕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성질들이 살아서 팍팍팍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마모되고 점점 성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천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씩 우리의 깨어진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전과는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데 멀리 보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손길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화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이야기를 옛날 교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보세요. 한 가정이, 한 부부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사랑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가 하는 거지. 개종이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에요.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되신 분인데 그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지난해에 사랑하는 교인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베일리 뷰캐넌이라는 박사님이었습니다. 교인의 장로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내 이름이 아그네스였는데 아그네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라서 세상을 떠났어요. 부부가 1년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이 두 부분을 잃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았던 교인을 먼저 묻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요. 그러면서 회고를 해봅니다. 그분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일이었습니다. 두 분이 살아있을 때 그분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차려준 저녁 만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 그 부인 아그네스 권사님은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그 부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노인성 치매가 조금 심했는데 저녁 식사에 이제 도착하여서 이제 식사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인 아그네스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반가워서 손을 잡고 자기 거실에, 외국 사람들은 집에 거실에다가 액자를 많이 걸어놓거든요. 사진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 사진 쭉 걸어, 친척 사진부터.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게 하는데 치매기 때문에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광경분이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이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얼굴들이 마치 옛날 추억을, 아그네스에게 추억을 불러내듯이 호명을 하는데 자기는 그들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참 그 모습을 보니 굉장히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사진의 모든 식구들이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그 사진들을 매일 쳐다보면서 이 아그네스는 자기의 외로움, 고통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아그네스 권사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의자에 앉았다가 섰다가 의자에 딱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는 그때 이 남편이었던 장로님, 베일리 장로님 박사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아그네스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나? 에? 그러면서도 목사인 나와 대화가 끊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애처로웠어요. 자기 부인도 저거 해야 되고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식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그네스 권사님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일리 박사는 평생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는 이 장로님이었는데 오전 중에 자기 집에 온 요양보호사에게 음식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오믈렛이었습니다. 오믈렛을 오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저녁 7시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이것을 마이크로 오븐에다 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데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품위 있게 식탁을 차려놓고 접시들과 포크와 나이프를 차려놓고 목사님하고 이 두 식구는 아주 건강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네스는 좀처럼 자리에 앉질 못했습니다. 조금 먹다가 일어나고 왔다 갔다 또 다시 앉았습니다. 목사인 이 목사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겠어요. 특별히 베일리 장로님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때 이 아그네스 권사님이 그냥 일어나더니 읽다가 자기의 남편 베일리 장로님 바로 의자 뒤에 서서 베일리 장로님 어깨에다가 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거예요. 이 얹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베일리 장로님이 뒤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부인의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손을 쫙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보고 미소를 져요.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하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는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장로님의 미소 안에는 그 어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이란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모습일 것이에요. 사랑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이죠. 하면서 자기의 부인의 손을 잡는 모습. 그 순간 이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회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는 저명한 외과 의사요, 동네 지도자요,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최상의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이런 말이에요. 그 순간이 자기에게는 성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자라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떠는 손을 잡아주는 그 배우자가 있다는 것, 우리의 손을 떠는, 우리의 흔들리는 손을 잡아주는 가족 식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보듬어 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 우리의 아픈 심정을 감싸주는 친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안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몇 방울씩이요? 한 방울씩 오기 때문이에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도 몇 번이요? 2번 이상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2번 이상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우리의 건강에 위기가 올 때 혹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깊이 후회하는 실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거든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은혜의 물방울을 주세요. 한 번 말고 몇 번이요? 한 번 이상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걱정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일 때 그분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기도 할 것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여러분들, 이제는 또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